할렐루야. 아멘. 식사하셨어요? 네. 아, 여러분들 뭐 부흥이 하는 말인데 목사님들이 다 다르다. 역시 우리 실천신학교하고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더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이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귀한 우리 특강 강사님으로 우리 황덕형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데서 아는 것처럼 요즘 유신 진화론은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신학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히 하셔서 신학의 정체성을 지키시는 아주 신학을 지켜주시는 귀한 신학과 신앙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도자요, 신학자요, 또 한국 교계 학계의 귀한 어른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강해 보시기 위해서 아주 기쁘고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덕형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황덕형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돼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이고 찬양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흥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 식사하시고 이제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유신진화로 연관된 교수님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직접적인 당사자였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우리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우리 백석 신학회의 장정현 총장님께서 신학은 어떤 것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책을 쓰신 게 있잖아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정신은 거의 비슷합니다. 말하는 어법이 제가 조금 이제 다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제목은 뭐냐면 나중에 처음에 보내드렸던 거는 좀 너무 이제 급하게 해서 이렇게 보냈고 제가 오늘은 한 9페이지, 10페이지 정도 되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다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신 거는 4페이지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4페이지짜리인데 제가 10페이지짜리로 조금 이제 분량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게 PDF 파일로 다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신학의 자유를 위한 과학이 이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신학의 학문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현대의 이런 다양한 과학자들의 많은 그런 주장과 이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어떤 진리이고 우리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게 정말 이 세상의 진리인데 이 진리가 어떤 차원에서 진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과 묵상 가운데 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은 놀라운 거거든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전능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 세상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렇게 구성해 나가고 새롭게 형성해 가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런 정말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의 그런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같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저는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 보시 못하니까 좀 답답하지만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졸립지 않게 간단히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최근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발생한 유신진화론 논쟁은 유신진화론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과연 신학이 뭐냐, 신학의 학문성에서 찾을 수 있고 그 학문성의 일반적 집합개념으로 이해되는 과학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변을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장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다양한 이런 논의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고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 물론 그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신학의 정통성을 망각하는, 그래서 스스로 일부 진보 진영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편견을 지적하기 위해서 현재 과학 철학의 발전과 현재 과학 철학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들이 일부 진보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태도가 과연 현대의 과학 철학의 입장에서도 맞는 것이냐, 제가 보기엔 틀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내적 비판을 제기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자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진리로 선포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해서 제가 네 가지, 제가 이거부터 읽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는 데 좋을 뻔했는데 이게 유감스럽게 제가 나중에 써가지고 여러분들 못 봐서 죄송해요. 모든 과학의 행위와 신학을 포함한 모든 다양한 학문의 행위는 문화적 공동체 행위 속에 서로 비공유적이며 중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서로 구분되고 혼합되어 있는, 그렇지만 배타적 타자의 동시적 행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한데, 그죠? 말이 좀 복잡해요. 이거 원래 이래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과학자 이제 좀 이따 우리 읽으면서 더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과학 철학자들은 과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과학 들으면 객관적이고 절대 불변하고 단 하나의 유일한 어떤 이 세상의 진실을 파악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말을 믿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믿어요. 그 사람들이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면 설명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돼. 근데 그 과학이란 행위, 그 과학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반성해 보니까 현대의 과학 철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 과학이라는 것도 마치 신학처럼 교회의 선포 행위처럼 어떤 공동체, 과학자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공동체의 언어 행위구나.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만이 갖고 있는 과학자들의 훈련된 그 방식으로 특별히 규정된 어떤 방식이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이 과학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의 성격과 특성이다. 그러니까 그
한 집단의 성격과 특성으로서의 과학은 다른 집단보다 우월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집단보다 더 어떤 탁월한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라는 언어는 완전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이 현재 과학 철학자들은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은 현재 과학 철학자들의 이제 우리 비판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과학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과학이 국가와 어떤 정치적 권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반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치 옛날에 옛날 중세 시대에 교황이라는 절대 권력이 이 교회의 하나님 말씀을 교회의 권력으로 삼아가지고 그 하나님 성경에 거부한다고 그 교회의 권위에 거부하면 안 돼 하는 것처럼 그런 권력이 있는 것처럼 현대에는 어떤 시대냐 과학이 국가라고 하는 이런 거대 어떤 그 집단과 어울려가지고 그런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돼 라는 것이 현대 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현대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무슨 소리냐면은 과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을 지배하는 다른 것보다 탁월한 유일한 방법일 필요가 없다. 그렇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다. 과학이나 우리 신학이나 동일하고 대등하고 서로 구분되는 다른 공동체 단위의 행위일 뿐이다 라고 현대 과학 철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은 그렇기 때문에 본래 신앙만의 고유한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 절대적 자유는 신앙만의 고유한 방식이 있고 신학은 신학이 하고 있는 유일한 나름대로의 충성을 다 바쳐야 될 대상이 있고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 것이다.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우선으로 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학은 다른 것에 의해서 주도되거나 다른 생각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거기에 어떤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부터 정당성을 빌려올 필요가 없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어떤 절대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뒤에 보시면 저랑 같이 이제 과학에 대한 과학철학적 역사적 점검, 과학에 대한 과학철학적 역사의 점검 이런 제가 다 할 건데 그걸 통해서 잘 그것이 나타날 것이고 저 뒤에 보면 제가 거기 파이어 아벤트라는 학자의 글을 거기다 요약해놨어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 거기 뒤에 보면 어게인스트 메토드라는 파이어 아벤트라는 사람의 그 책의 핵심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발췌해서 번역해서 요약해놨어요. 그거 있죠? 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이 파이어 아벤트라는 사람이 이제 요 근래 가장 최근에 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 이후로
이런 과학 철학의 최신 경향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의 주장을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저는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과학을 맹신하고 거기에 종로로 타는 것들은 보이는 일부 신학자들에 의한 바벨론 유수 상태에 있는 신학의 바벨론 유수를 구출하고 신학의 본래적 자유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제가 그럼 이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학 철학이 그러니까 그래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거를 학문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길이 있겠느냐?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잠깐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이번에 말씀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진작에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신학의 자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신학의 자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첫 번째 길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조금 전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 기도와 묵상과 명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신학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력 있게, 능력 있게, 현실적으로 여기 선포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해가지고 회개시키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실현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자유롭게 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적 언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신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그 미네르바의 그 올빼미 그 철학이 뭐냐? 미네르바의 올빼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뭐냐면 올빼미가 낮에 다녀요? 밤에 다녀요? 밤에 다니죠? 그러니까 낮에 사건이 다 일어났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어. 그래가지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이제 그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뒤에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나면은 뒤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설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낮에 일어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처럼 낮에 일이 다 끝났는데 밤에 일어나서 활동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학자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밤에 일어나. 그래서 이미 사건이 다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 사건으로 능력으로 기도와 명상으로 정말 구원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구원 사건 일으킨 것을 뒤돌아가 다니면서 정리하고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어떤 고유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걸 하냐면 우리 신학의 이 능력이 학문적으로 진리다, 참된 것이야 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졸렸죠? 지금 보니까 얼굴 보니까 별로 이렇게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한다 이제. 부엉이나 올빼미랑 똑같은 거죠? 아니면 다른 건가요? 달라요? 그럼 부엉인지 올빼미인지 알아서 선택하세요. 자, 둘 중에 하나. 밤에 일어나서 다룬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대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하신 사역을 해석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벌써부터 이제 말이 조금 그런데 하여튼 우리들이 하는 일은, 신학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을 해석학적으로 그의 자치를 쫓아가면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이건 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지금 여기 정말. 자, 하여튼 여러분 그 고트리 프레게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이 프레게라는 사람이요, 그 의미와 지체라는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써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이 삼다수라는 이 컵을 얘기할 때에도 이거를 지식체, 이게 삼다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그냥 얘기하지 않고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A씨를 얘기할 때 A씨는 A씨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A씨는 대통령이야. 예를 들어서 A씨가 대통령이야. 그러면 A씨라는 그 사람을 대통령이야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기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은 나의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남편이 부인한테 어떻다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사람과의 대화할 때 너는 나의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너는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너는 너야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실은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항상 얘기할 때 너는 나의 뭐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너야 라고 얘기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너는 나의 구세주야. 너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의 의미가 그 사람을 볼 때 혹은 그 대상을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지 의미 없이 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은 모든 인간이 모든 사물을 대할 때 사실은 의미 있게 대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물로 대하는 적이 없다. 항상 어떤 의미와 더해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물을 대하고 그 사건을 대하는 거지. 그렇게 사람이 접근하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생경하게 그냥 버스, 문, 물 이렇게 대한 적이 없다. 항상 그것을 대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대한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의미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현실일까요? 현실이 아닐까요?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의미라는 것이 현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꿈은 이루어진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그때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럴 때 현실입니까? 현실이 아닙니까? 근데 현실인 것 같아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반반이죠. 반반이죠? 잘 모르시겠죠? 아니, 막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아. 사실은 너무나 잘 알아.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런 것처럼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분, 과학자들의 언어가 객관적으로 고정돼서 어떤 특정한 사물을 지칭하고 그것은 거기 있어, 항상 거기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팩트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언어조차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미 어떤 의미 대상으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여러분 쿼크라는 거 아세요? 쿼크. 자, 인간을 계속 쪼개면 뭐가 나옵니까? 제일 조그만 게 뭐예요? 원자. 원자 알죠? 네. 원자를 또 쪼개면 뭐가 나옵니까? 원자를 쪼개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소립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중성자와 그 다음에 거기 전자가 나와요. 양자도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원자라는 것을 깨부수니까 거기 앞에 전자가 돌고 있고 중성자와 양자라는 그 조그만 핵이 있더라. 근데 이게 조그만 건 줄 알았더니 또 깨니까 이것들이 또 깨져가지고 소립자 쿼크라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쿼크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또 깨니까 쿼크를 구성하는 16가지 물질이, 16개의 다운 쿼크 그런 게 있는 에너지가 있더라. 뭐 이렇게. 자, 그럼 지금처럼 물리학자들이 원자, 소립자, 그 다음에 밑에 에너지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영원히 계속된 객관적인 실체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게 우리는 그건 영원히 계속된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믿는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과학적인 언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대로 실제로는 좀 굉장히 러프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여러 단계를 확 건너뛰어가지고 그 과학자들의 객관적인 진술로 표현된 그거조차 사실은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의미에 의해서 형성된 대상이라는 거예요. 쉽죠? 네. 당연한 거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의 모든 그 대상들, 사건들은 실제로 어디서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이 의미를 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개인을 포함하는 이 거대한 뭔지 모르는 이 의미 연관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 공간 안에서 그 사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항상 영원히 지속적인 그러한 대상, 항상 어떤 검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의미 세계와 더불어서 어떤 의미에서 구성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구성되는 것이다. 뭐 된다고요? 구성돼. 구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날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이에요. 과학 철학자들. 이게 문제를 품고 있죠. 이게 문제를 품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학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맹신, 과학자들은 항상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검증 가능하고 완벽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이 뭐다? 거짓말이다. 그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언어나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나 실제로 뭐다? 같은 것이다. 야, 여러분들 놀라운 분들이에요. 나 이거 공부하느라고 몇십 년을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15분 만에 그냥 알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통념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철학적으로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구성주의. 구성, 말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의미를 덧붙여서 만든 것이다.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특징.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양한 측면에서 다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프레게라는 분, 그래서 대상을 항상 의미 안에서, 의미 연관성 속에서 대상함으로써 그 대상을 이해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해석학적으로는 엄청난 의미를 갖게 돼요. 이게 할 말이 많아.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힐러리 퍼트남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나 잠깐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분석 철학자예요. 분석 철학자. 그래서 이 분석 철학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실제를 굉장히 아주 쫀쫀하게 경험과학적 사실과 검증이 가능한 것에 기초해서 그 어떤 실제적인 사물을 파악함으로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힐러리 퍼트남이라고 이 사람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이번에 은퇴했는데 굉장히 탁월한 교수이고 이 사람이 The Meaning of Meanings라는 아주 중요한 논문을 썼어요. The Meaning of Meanings. 이 논문이 이런 의미론 논문에서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주고받고 해서 이제 실제론이냐, 반실제론이냐, 뭐 의미론적 내재론이냐, 외재론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쉽게 말해 이분도 똑같은 얘기. 이 퍼트남이 맨 처음에는 실제론자였다 나중에 반실제론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국 이 프레게가 했던 얘기를 발전시키면서 결국은 이런 그 세계를 이해할 때 그 세계의 대상인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의미는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에 있는 것도 아닌 그러나 실제인 무엇이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념과 문화에 의해서 그 대상이
구성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시간이 이제 좀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좀 과학 철학의 역사를 좀 살펴볼 건데, 토마스 쿤 이런 사람의 그 패러다임, 그다음 파이어벤트의 과학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구성주의적 세계관을 이제 주장하게 됨으로써 제가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소위 객관적이며 경험 중심의 관찰에 의하여 검증 가능에 기초한 과학이라고 하는 낡은 모델은 과학 철학에서도 통용되지 못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과학이 현대 사회에서 갖고 있는 권력입니다. 과거 종교가 가지고 있던 무오의 성격을 과학이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과학에 대한 대중의 맹신과 국가적 권력의 호의는 오늘날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세계관의 시대를 살게 한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틀리잖아 말하면 할 말이 없어. 전도를 하는데 고등학교 애들이 과학적으로 틀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세계관이 지금 이 세계를,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고,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신론적 국가냐. 신문에 보셨죠? 30%의 사람만이, 우리 국민의 30%의 사람만이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신이 없어. 왜?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나와서 그랬잖아요. 누가 진화론이 왜 맞다고 그 국회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그 교과서에 나왔잖아요. 교과서. 그게 현실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이 교과서에서 배웠어. 그렇게 신이 없다고. 세상은 진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런 세계상 속에서 국가가, 교육부가 가르쳐. 그게 진리라고 가르쳐. 공교육이 이걸 가르쳐. 그러니까 다 거기 지금 세뇌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철학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인마.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구성주의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관이, 이런 그 자연과학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연과학이 주장하는 그런 무신론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이제 좀 전에 저랑 같이 이제 좀 이따가 과학 철학의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고, 인간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의 어떤 가능성, 생각을 바꿔먹어야 돼.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머릿속에, 여러분의 신앙 다 좋은데, 그 신앙이 어디까지 침투해야 되냐면, 이제 그 세계관으로 침투해가지고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이 세계관을 바꿀 때는 그냥 무작정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철학적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함유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결단,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분 잠깐 쉬었다가요.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